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자는 자라고 해서 자는 자. 여러분들 어때? 잠은 잘 자고 계십니까? 그 잠을 잘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지 못하고 열심히 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잠을 열심히 자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실 때 되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다 깨워가지고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은 실천적 신앙생활 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실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실천적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지만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고 또 기도도 실천하고 계속 실천적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진짜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축복을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뭘 실천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실천해야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요게 이게 만약에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 자녀는 성공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게 실천의 삶을 살면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뭐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탁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생활의 믿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싹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실천하면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없이 살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돼요. 잘 성공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종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말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님 들어보셨죠? 이 종말론 사람들이 많이 얘기잖아요. 옛날에 종말론자들이 10월 며칠입니까? 18일입니까? 10일입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난다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막 있었잖아요. 일도 안 하고 다 팽개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그 말씀의 어떤 그 기준이 딱 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성경에 날짜를 기록해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적이 없어요. 사람 죽는 나이, 언제 죽을 것이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기록 안 해놨어요. 이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 이거 하면 돼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예배, 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 다 들어가 있고,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그냥 이 땅에서 죽었다고 쳐도 나중에는 다 여러분들의 영을 데리고 올 거예요. 영을 다 데리고 와서 육신과 함께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딱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그런 종말론에 너무 빠지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건 맞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세상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이미지. 이 이미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불신자가 나를 볼 때 그 이미지가 뭐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내가 불신자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불신자가 볼 때도 뭔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왔을 때 불신자들은 오직 자기의 어떤 그 의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 터진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진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렵다고 다 무너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 불신자가 저 사람 보고는 절대 교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불신자들이 볼 때도 좀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되려면은
좀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동안은 우리 땅의 것만 쳐다보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위를 바라보면서 뭔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불신자에게 진짜로 답을 줄 수 있는 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줄 때 정말 무당보다 더 답을 잘 줘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강림은 이게 사실은 재림이죠, 재림.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죽으면은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람이 이렇게 죽기 직전에 딱 보면은 이 호흡을 한번 깊이 한번 쉬었다가 확 내뿜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시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니까 영은 이제 육은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육체뿐이요.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육은 영이 빠져나가면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육신이 뭐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자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잡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이걸 보면 안 돼.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 부활과 인간의 부활은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육신이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육신으로 있을 때 더욱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신 떠나버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고 육신으로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성경대로 한다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무덤에서 막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가지고 다 올라가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은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옥 권세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천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다 올라가서 전체가 예수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면류관을 딱 받고 여러분들은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믿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이제 한마디로 이 자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란 말은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세상을 뜬 사람들, 죽은 사람을 말하죠. 자, 여러분들 이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죠. 자, 영적 죽음이라는 거는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어 있는 것이나 피조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육신 죽음. 이제 육신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이라는 것은 영을 모시고 있는 집이에요. 이 육신이. 그래서 이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하는 사람은 먼저 육신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아담은 안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써 죽게 된 거지. 분명히 말했잖아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정령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가 영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육신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영과 결합을 해요. 나의 영이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어디입니까? 그 천국에 있든지 어쨌든 갔다가 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육신이 다 결합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말씀을 그 뼈에게 대여해라. 말씀을 대연해라 그래서 말씀을 대연해라. 그래서 말씀을 대연하니까 뼈들이 갑자기 다 진짜 삐싹 말라 버려가지고 진짜 어떤 뼈가 어떤 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뼈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본인의 뼈 거기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맞춰 다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됐다. 그건 뭐를 상징하고 있냐?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자, 영원한 죽음은 뭔 죽음입니까? 이제 여기는 심판입니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이 부활 후에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했는데 심판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사망에서 있었던 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빼내가지고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간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영원한 죄에서 속죄가 되거든요. 속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맞죠?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라. 하나님의 연세가 어떨까요? 무한한 연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천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년을 오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우리 자신들이 있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시계는 차고 있을지언정 시간은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는 날짜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 생사복에 축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강림을 하는데 강림하실 때에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에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러니까 뭐 바닷속에 빠져서 죽었거든, 어디에서 죽었거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뭐 시체도 찾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를 막 죽여가지고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 그게 부활합니다. 짐승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 뭐 짐승들이 부활한 게 아니고 인간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그 몸으로 다시 결합을 해요. 이게 이 피부 조직들이 다 살아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이제 영이 이렇게 같이 올 겁니다. 영이 예수님을 따라서 아마 올 거예요, 영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강림할 때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뼈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 뼈도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뼈들이 다 자기 걸로 다 결합돼 가지고 거기에 피부 조직이 생기고 거기에 피가 흐르고 거기에 뭐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다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지 살려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증거를 남기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응?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우리 인생 여기서 살았는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소망을 딱 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두어야 되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딱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나
많은 자리가 남아 있어. 근데 지옥은 너무나 비좁아요. 왜 그럴까? 가는 사람이 많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니까?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아들이든 애들은. 여러분들, 영은 애라는 게 없습니다. 영은 애가 없어. 아기가 죽어도 영은 애 아니에요. 육신은 뭐 그렇게 될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천국에 둬야 돼요. 다른 것에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확신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뭡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남길 것이 있어. 무엇을 남겨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남겨야 돼요. 여러분도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분명히 남겨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모리아산 가가지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살릴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급했지.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다 이 머리 뿔이 이게 감겨가지고 나올 수가 없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뭐죠? 희생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그걸 확실하게 심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다른 건 남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남겨야 되냐?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교회를 남겨요.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남겨야 돼. 전도도 여러 가지 전도가 있더라고. 뭐 고구마 전도. 그거는 뭐 한번 찔러봐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별 전도가 많아요. 성경적 전도를 남겨야 돼. 성경적 전도는 성경을 통해서 전도해야지. 막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전도하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남겨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한다면 렘넌트를 남겨. 렘넌트. 렘넌트는 내 자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심어야 돼. 없어지지 않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강림은 한마디로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분명히 말씀하면 내가 간 후로 아버지 집,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집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한다고? 예비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위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에 가시물려 쓴 그 상처가 있을까? 옆구리 있을까요? 발에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뭘 봤습니까? 손자국에 못자국 있고 발에는 또 못자국 있고 창 찔린 자리 그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변형되셨지만은 그런 것은 분명히 그대로 있는 상태로 오실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모든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대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적 기근 시대가 옵니다. 영적인 기근 시대가 돌아와요. 그래서 분명히 영적으로 기근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종교, 그리고 또 타락,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들이 막 일어나서 막 곳곳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암모스 8장 11절.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아예 배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뭐가 막 일어나는 불법. 이 불법들이 막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식어지냐면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영과 중심이 막 피폐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리고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이거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겠으나, 그러니까 난리 같은 건 막 여러분들 막 들리죠. 막 곳곳에 막 그런 일들이 막 전 세계 요즘에는 난리가 났다. 어디가 불이 크게 났다. 그러면은 뉴스로 전부 다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이제 이런 일이 뭐 민족이 민족을,
이게 민족이 민족이란 말은 그 민족끼리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는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서로 대적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곳곳에 막 기근, 요즘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굶어 죽는 사람 꽤 많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지금 이런 시대라니까. 그리고 재난 시대가 재난. 계속 뭔 일이 벌어집니까? 막 재난들. 여러분 재난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막 그 재난 일어나고, 그리고 막 비행기도 가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막 산사태로 죽고, 막 그리고 뭐 수해가 일어나서 막 그 자리가 막 무덤이 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덮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됩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름 또는 가을 막 이렇게 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재림을 놓치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기이한 현상, 하늘, 이 별, 이런 것들에 이상한 문제가 와요. 이제 마태복음 24, 29절이죠. 이상한 일들이 막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를 자주 보고 살아요. 막 하늘 이렇게 보면서 자주 보면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또 구름을 보면서 혹시 그 주님이 타고 계시는지 그 이렇게 이제 생각에 그러면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겠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이 막 이상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위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에서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니와 그랬어요.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31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남녀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에는 이렇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고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같이 된다. 그리고 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복을 입는 것 같이 이게 이제 그 해가 그렇게 검어진다는 거예요. 해가 검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게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기일식이나 이렇게 보면 한번 보잖아요. 그럼 해가 가려지니까 깜깜하잖아, 그 자리가. 그러듯이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별들의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완전 질서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내가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들이 출현하겠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합니다.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진짜 이게 거짓적인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게 많습니다. 이단들의 그 메시지를 잘 보고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미혹하리라.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절대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날과 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오시나 몇 가지를 적어보면은 은밀하게 오십니다. 은밀. 그 은밀하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배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은밀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은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영광을 다 볼 것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 창으로 찌른 자도 그도 볼 것이다 이거죠. 그 찌른 자는 꼭 그 찌른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마음속에 꼭 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항상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지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자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러면 결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말세.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데가 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를 부를 거 아니에요. 누구야 하고 네가 지금 왜 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말고 기다리며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재림에 대한 부분과 성도들의 죽음은 그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강림과 성도들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여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 영과 육이 결합하여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